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평안과 은혜가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의 구분이 있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을 하죠. 그래서 공전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뚜렷하게 하고 그래서 1년이라는 한 테두리를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성경에는 반복되는 사건과 역사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사건과 역사가 나라 안에서 또는 개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개인과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건이 아주 큰 테두리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굉장한 고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게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간을 가운데 두고 바라보는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한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왜 우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이것이 사단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까? 그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얘네를 살릴까? 그래서 사람을 가운데 두고 피조물 중에 아주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유와 사단이 바라보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어찌하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니까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커져요. 이게
병적인 불안은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무엇을 동원하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면 사망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과 물질과 부요를 줍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쾌락과 물질과 부요가 이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요.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불행해져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쾌락과 부요와 어떤 그런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추구해요. 그러나 사단은 알거든요. 그것에 의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러니까 환난도 주지만 사실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요엘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엘이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요엘을 낳았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부르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됐겠죠. 부모의 고백이 자녀의 고백이 됐겠죠. 그렇게 성장한 요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유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 지금 4가지 곤충의 이름이 나와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요 4가지는 전부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팥중이도 메뚜기 종류의 한 가지고 이 느치는 유충으로서의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 유충으로서의 메뚜기는 곡식의 속에서 그 갉아먹어서 막 곡식들이 가루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쌀벌레 알죠? 쌀벌레처럼 메뚜기의 유충이에요. 유충도 이제 곡식을 갉아먹죠. 그 다음에 황충은 뭐냐면 이동하는 이주성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동하는 메뚜기예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게 메뚜기가 많지는 않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뚝방에 나가면 한 발 뛸 때마다 후다닥 후다닥 메뚜기가 떠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그냥 통칭 메뚜기다 하지만 각자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풀무치라고 하는데 걔는 아주 날개에 힘이 좋아요.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충 그러면 이제 풀무치를 연상을 해요. 근데
자주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도 이 메뚜기 떼를 이루어서 장소를 이동해 가며 곡식을 갉아먹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황충은 한 마리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장소를 이동하며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의 무리를 이제 황충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에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나타나서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의 날개 소리며 사각사각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며 황충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며 날아다니는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까지, 곡식까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요엘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조상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지나갔는지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후세에 전해라. 이 일이 시작된 이유는 요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다.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당기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고통이었죠. 이런 황충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엘의 개념에서 인간의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개인에게도 있는 심판이 나라 전체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황충 떼가 우리의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 같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곧 올 것 같다. 빨리 경고를 해라. 다 일어나라. 경고를 해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1절을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메뚜기 떼가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먹어치운 건 그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이며 식물들을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황충 떼를 봐라. 저것들도 우리의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데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과연 여호와 앞에 살아남겠느냐. 그래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 심판과 가깝다는 징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요엘에게 부으셔서 너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라. 근데 어떻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이 요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이 이스라엘이 만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요엘서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던지 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또는 저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개인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18절이 시작하는데, 그때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또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또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찢었죠?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십니다.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화초를 심거나 씨를 심으면 바로 물을 주죠. 그것처럼 파종했을 때 그 파종한 씨앗이 싹을 내기에 좋도록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 결실,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비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우리에게 파종에 필요한 이른 비와 결실에 필요한 늦은 비를 부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면 거룩한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행동을 교정하고 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부으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비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물조리로 물을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언제? 여기에선 그때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엘서 22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28절에서 32절까지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적용하기보다는 큰 테두리에, 지구의 자전이 아니라 공전의 테두리에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라는 지구의 공전과 같은 큰 테두리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앞의 말씀처럼 개인의 지구의 자전과 같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이 죄 때문이든 상처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큰 테두리로서 이것이 언제 또 강하게 이루어지냐면 진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이 세상에 진짜 심판이 다가왔을 때 요엘서 1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요즘 좀 그런 일들이 많지 않나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일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아마 어르신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끝에 왔기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징조로서의 환난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새 창조에 대해서 나누면서, 새 창조는 심판 이후죠. 심판 이후죠. 요에서 마지막을 보면 요에서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유다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그래서 그 유다 나라를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던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되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거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결국 유다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이 내용을 보여줬지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그 개인에 대한 죄와 또 그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애국과 같이 되겠죠. 또 이 세상 전체가, 큰 테두리로 이 세상 전체가 이러한 심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에 대하여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한 신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 또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새 영을 부을 것이다. 영을 부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요에서에서 읽은 28절, 29절,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이건 예언이죠. 예언이고 또 꿈을 꾸고, 이거는 신비한 꿈입니다. 예지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을, 남종과 여종들이 그 이적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형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되었을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지금 요에서에서는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남종과 여종들이 드러낼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무엇으로 사물을 느끼냐면 감각으로 느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나 인간 안에서 역사하실 때나 인간에게 부어질 때, 사람에게 부어질 때 감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들리거나 보이거나 또 촉각으로 느끼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또는 온도, 뜨겁거나 또는 시원하거나, 이렇게 신이신데 그 영이 형체가 없고 그 우리가 육체로서 그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영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신체의 감각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보이게 하든지 들리게 하든지 느끼게 하든지 열을 느끼게 하든지, 또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처럼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현상에 대한 것이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원했어요. 환상을 보는 거, 음성을 듣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많이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도 있었고, 뜨거운 불로서 열기, 그 다음에 빛, 아주 붉은 불덩어리로서의 빛, 또는 음성, 또는 내적인 감동, 실제로 귀로 들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서 현상을 드러내셔서 그것이 영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실제로 이제 이쪽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서 뭐 목 뒤로 흐른다든지, 때로는 뭐 뜨거운 기름이 흐른다든지, 이런 걸 느낌으로 해서 그것이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신 것 같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부어진 것 같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이 느꼈었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쭉 지나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런 어떤 현상이 많이 나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사나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현상,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런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사납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럴까? 제가 지나온 과거의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예리하게 쪼개고 가르치고 깊이 연구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일수록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계시록이 열리고, 그래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결해서 막 풀어낼 때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벼린 칼 같다. 잘 벼린 칼, 뭐죠? 잘 갈아놓은 아주 서슬이 퍼런 칼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또는 비침을 받고 그래서 비밀을 깨달았는데 저 자신은 잘 벼린 칼 같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막 진동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인간의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비침을 받고 그 말씀이 열려도 그 말씀으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쪼개고 그러면 뭐가 발달이 되냐면 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는 마음을 찢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라.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는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마음에 썼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오직 마음판에 써야 된다. 그래서 돌판과 마음판을 구분을 하죠. 돌판에 뭐가 써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압니다. 돌판에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판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몸으로써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이제 왜곡이 됐죠. 지금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육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냐, 얼마나 좋아하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좋아해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라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돌판에 쓴 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돌판을 준 것은 그 계명을 마음에 써서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너희 대신 내가 목숨을 내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육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라.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면, 성령이 영이 하시는 삶을,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다 무엇에 의하여? 마음에 의하여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행동을 교정해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적이다, 또는 말씀이 풀어져서 말씀의 그 비밀들을 알려주면 굉장히 영적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비밀을 알기도 하고, 뭐 그 비밀이라는 게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헉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알기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이 사건은 이런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해 드렸어요. 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할 때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근, 성령의 접근 또는 영의 접근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그 감각으로 다가오시는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의 속성으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거는 부차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날카롭고 사납고 차갑고 단단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고 분을 내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무엇을 살펴라? 마음을 살펴라.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말씀이 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자를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안 들으셔도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능히 가르치시고 능히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단지 이곳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격려하며 우리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잘 가자, 그런 의미로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느껴지는 감각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입을 닫고 주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제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너 그렇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줄 아니? 말씀, 돌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살려 줄 테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의 사랑의 스토리를, 나의 예언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한 달씩 금식을 하고, 때로는 한 달씩 강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 마음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제 감각을 쓰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그것을 풀어내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풀어내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는 계속 제 감각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 마음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감각들과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야 돼요. 영하로 떨어져 버린 대리석같이 차갑고 단단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야 되고, 그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남편이 말기암으로 3년을 투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꺼내셨을 때, 손끝에서부터 그 체온이 식기 시작하더라고요. 차갑게, 단단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했습니다라고 선고한 지 50분이 지났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데려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마지막에 남편의 영을 데려가시고 나서 체온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굳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잃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기적을 못 행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에 대하여 꿰뚫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만물이 소생하는 그 온도처럼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온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따뜻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분위기가 밝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이라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최소한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산다는 게 뭐죠?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야 예수님 닮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땐 얼마든지 그렇게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감각적이 되고 감정적이 됐는지, 예배의 자리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그 영의 나타남 때문에 여전히 감각과 감정을 사용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서 그 마음의 따뜻한 온도로 우리의 주변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식어진 것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그것은 마음의 온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상대를 살릴 만큼의 마음의 온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온도와 나의 온도를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의 온도와 내 마음의 온도가 비슷한지 그 온도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있든지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마음의 온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